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회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제10장 오늘은 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유명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수가 사울과 그의 사모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면 사울이 이르되 한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한나기를 찾아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나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에 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먼저 내어놓으리라 하시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자손과 뽑혔고 베냐민 자손을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지금 보따리 사이에 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모르냐 모든 백성 중에 택한 자가 없느니라 하며 모든 백성이 왕이 많은 자를 들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묵도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나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평강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취는 기계적인 성취는 아니죠. 뭘 넣으면 바로 톡톡 나오는 그런 식의 기계적인 그런 성취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점점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성취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때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훈련도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 훈련도 양육도 필요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을 시켜서 함께 가게 되는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9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작정하신 게 있죠. 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이미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왕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단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 과정들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베냐민에서 오게 되는 그 사람, 곧 사울을 하나님이 기업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기름을 붓는 단계.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왕으로 세워질 자에 대한 전적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왕을 택하고 선출하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기름을 부은 자가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되게 되죠. 왕으로 세워져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기름을 먼저 부은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어졌다. 때문에 그의 머리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선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즉시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단계가 필요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분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예언도 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대한 외적인 확신의 단계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어요. 외적인 면에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되는 이 사울의 모습도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예전부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알던 사람이 사울을 보니까 뭔가 달라진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느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보기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저 단순히 예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이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새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외적인 이런 확신도 주시고 내적인 확신도 주시게 돼요.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말하면서 각 지파들마다 1000명씩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이 모이죠. 거기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나머지 11지파는 다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에 1000명이 나갔습니다. 그 1000명들을 가족별로 쭉 세웠습니다. 가족별로 세우고 가족들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는가 하면 마드리가 뽑혔다. 그리고 다른 집안은 다 들어가고 마드리 집안 사람들만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신 것을 외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기름을 붓고 내적으로도 사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기 위해 여호와 영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런다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뽑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게 되었다는 것. 이 마지막 단계는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의 확신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 공적인 확인을 하는 단계죠. 그저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거리에 기름을 붓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그저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확인의 단계.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울이 뽑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이라. 아멘.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세워지게 될 때 이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왕으로 세운 자다 라고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한번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투표를 이렇게 하죠.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 뽑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뽑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먼저 왕을 자기들이 뽑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 왕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외적 내적인 확신을 그에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정말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지. 모든 제비들은 그냥 사람이 뽑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정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며 그리고 제비 뽑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적, 내적,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고 확신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식구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실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모든 종들,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사명을 주신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일을 맡겼으니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오늘 그 확신 속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종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택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이 이루어져 가며 마지막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택하신 줄 알고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김경수 집사님 또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시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외에 연약한 성도들 또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하고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경수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늘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가세요.